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에베소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도 또 옥중 서신이지요. 그래서 에베소서 같은 경우는 이 골로새서와 비슷한 시기에 쓰여졌을 것으로 추측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를 우리가 보았고 빌레몬서를 보았고 지금 이제 에베소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1절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골로새서와 똑같이 인사죠. 바울의 거의 고정된 인사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뜻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었다. 자신의 정체성을 늘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처음에는 나는 사도다라고 하는 것을 많이 그렇게 가르쳐야만, 또 알려야만 되는 상황이 이제 고린도 교회나 뭐 그 전후였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바울의 노년이 되었을 때, 당신이 사도냐? 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마 거의 없었을 것입니다. 그만큼 바울은 교회 가운데 이제 성숙됨으로 그들을 다가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사도된 이렇게 이야기했었던 것은 이제 더 이상 자신을 변호할 필요가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 스스로 그 정체성을 다짐하고 그 정체성 속에서 성도들에게 다가가는 것이죠. 나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야 하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다짐했던 그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의 편지를 썼고요. 또 이 편지가 에베소 교회뿐만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교회에 또 이렇게 회람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2절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 바울이 성도들을 향한 그 축복의 문구죠. 맨 앞에 또는 맨 뒤에 또 이렇게 두 번 다 쓰기도 하고 이 축복의 문구가 있습니다. 바울이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은혜와 평강이 성도들의 신앙생활 가운데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축복의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때는 꼭 이 축복의 말씀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3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에베소서의 1장 가운데 자주 나오는 단어는 무엇이냐면 찬송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상당히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고 또 예수 안에서 그 신령한 복을 우리가 받을 수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는다, 복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4절입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여기서도 그리스도 안에서를 표현하고 있죠.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중요한 단어들은 무엇이냐면 사랑 안에서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라고 하는 것이 4절과 5절로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베소서 1장 가운데는 또 골로새서도 이제 앞부분 가운데 그것이 나왔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사역에 대해서 포인트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는 그 구원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비밀이시다라고 하는 걸 쭉 풀어 나갔었고 에베소서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구원의 그 비밀과 그 역사 가운데에 우리는 성도들은 어떠한 사명을 가지고 또 뭉쳤는가, 모였는가, 그것이 이제 교회가 되는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5절입니다.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게 이제 구원의 사역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예정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다시금 아들로 양자 삼아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6절입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여기서도 사랑하신 자가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는데 우리에게 미션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이냐? 왜 우리를 구원하셨는가?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거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셨던, 값없이 우리를 구원하셨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생명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셨던 그것,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시고 그 일을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7절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 반복되고 있죠. 거의 매절마다 반복되고 있죠. 그리스도 안에서. 바울은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있을 때만이 구원받은 백성이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룰 수 있으며 하나님의 비밀을 이룰 수 있으며 또 하늘의 기업을 얻을 수 있다. 또 예수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서 그 영광을 찬양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7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그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8절에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예수님을 통해서 그 성령의 지혜와 총명을 우리가 넘치도록 받을 수 있고 9절에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린 것이요. 비밀은 알 수 없습니다. 있는데 알 수 없는 겁니다. 그러나 누군가 그것을 알려주고 가르쳐주고 풀어주면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사역은 비밀이다. 그러나 그것은 정말 존귀한 것이고 중요한 것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0절입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상당히 의미 있는 문구입니다. 이게 이제 여기선 통일이라고 썼는데 하나 되게 하심이라고도 할 수가 있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 땅에 오셔서 이루셨던 것,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것이지만 결국은 세상의 모든 만물이 그리스도 안에서, 여기도 예수님 안에서가 표현되어 있죠. 통일되게, 전체가 일치되고 하나 되게 하신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러하기 위해서 우선 무엇이 하나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우리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가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그 성도가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 일들이 이루어졌을 때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통일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 에베소서의 주 흐름이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1절입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에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예정 속에서 우리는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 하나님의 속한 자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2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 강조하죠. 이렇게 많이 강조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예수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함이라.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온전한 찬양, 찬송을 돌려드리고 올려드릴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13절입니다. 그 안에서, 이것도 예수 안에서죠.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너무 중요한 문구죠.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약속한 성령을 인치심으로 보증으로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안에 있을 때, 그 예수님을 품고 있을 때, 예수님의 말씀을 품고 있을 때, 그 예수님의 그 부활의 사건을 믿으면서 나아갔을 때 우리는 성령을 받는 존재가 된다. 약속의 성령을 인치심으로 받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4절입니다.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도 성경의 비밀이 나타나고 있죠. 우리 기업의 보증. 여기서 우리 기업은 우리가 천국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보증이 되어주시는 이는 누구십니까? 성령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말씀을 믿으면 하나님을 알게 되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너는 천국의 백성이야 라고 하는 보증이 되어주신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 가운데 믿음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소망하면서 전진할 수 있는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보증은 무엇입니까? 내가 그 일을 되게 하겠습니다. 또 내가 그 대가를 치르겠습니다.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또한 보증이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확신을 주시고 보증이 되어서 이루어 주신다. 그 부활의 사건을 오늘날 우리의 사건으로 또 우리가 천국의 시민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담대하게 일어설 수 있도록 해주신다. 또 그러한 것을 통해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신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바라보며 찬양할 수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찬양은, 올바른 찬송은 예수 안에서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은혜에 감사함을 간격할 때 그 일들이 이루어질 수가 있고, 천국의 시민된 자만이, 성령에 보증된 자만이 그 일들을 온전케 행하며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갈 수 있기를, 주의 말씀을 알아갈 수 있기를, 주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깨달아 갈 수 있기를, 성령을 통해서 인치심 받은 자로서 오늘도 기쁘게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